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이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내게 오라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짐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면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오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게 쉬게 하라고 말씀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심을 다 알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본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짐을 내놓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본문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상이 인간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올 대상도 쉼을 얻을 대상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자기의 성품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품을 바로 직접적으로 복음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말의 그 한국적인 그 사전적인 의미는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정히 다가오셔서 인생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겸손하니 말씀하셨어요. 겸손도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이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가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멍에다 죄짐을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를 성경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은혜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짓고 첫째 날부터 빛과 어둠을 지은 그 후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인간의 모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또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데 이렇게 보면 인간은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대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고 난 후부터 죄도 오고 죽음도 오고 질병도 오고 무거운 짐도 생겨나고 이렇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과 화영금으로 에덴 동산을 둘러 진치고 이렇게 지키셨고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켜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컬처라는 문화라는 뜻이 농사짓다에서 나오는 어원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삽과 꽃갱이가 필요하고 인간의 땀과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지어주신 멍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십자가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30년 동안은 인간의 눈물과 땀과 고통을 서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감된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셔서 30년을 그렇게 사셨고, 공생에 들어가서는 짐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 어깨에다가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도 멍에를 보면 소 목덜미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나무 멍에를 걸쳐놓고 쇠고리를 걸어서 수레를 매답니다. 그럼 수레에다가 짐을 싣기도 하고 사람이 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운반하듯이 예수님께 그 멍에를 지워서 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고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에서 해방을 주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멍에다가 십자가를 정말 그 멍에 지시고 십자가에 또 올라가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치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집어주신 멍에입니다. 근데 이 멍에를 지실 때 예수님이 하신 고백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행하심을 알지 못하느냐고 제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속에 계셔서 함께 일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 무거운 사명의 짐도 혼자 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그 짐을 지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나타나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예수님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이 짐을 지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짐이 많은데 이 짐을 혼자 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짐을 지면 얼마나 그게 가볍겠습니까? 또 그 멍에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무겁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었듯이 우리의 십자가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그 짐을 지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같이 그 짐을 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가볍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짐을 이렇게 같이 들면 가벼워요. 친구간에도 같이 짐을 들면 가벼워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마음에 힘을 얻는다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남편이 힘이 되고 아내가 힘이 되고 자식이 힘이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힘을 주는 분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힘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진다는 생각을 가질 때 여기서도 힘이 시작되고 짐이 가벼워진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로움과 땀을 흘립니까? 수양을 쌓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도행과 고행과 나아가서 종교적인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우리 일생의 죄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너희들을 다 걸머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치르실 때 결정적으로 그 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듯이 수레에 담아가지고 십자가에 해결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자유하라는 겁니다. 왜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고생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희생시켜서 짐을 드러나기 때문에 함께 지고 가고 마음의 힘을 얻으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또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면 짐보다도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너희 승리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 모습을 단면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말씀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뜻을 보면 인내하는 것, 혼란을 겪어야 운동선수도 근육이 붙듯이 신앙생활도 인격을 성장하기 위해서 인내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혼란을 보낸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연단이 있어야 소망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건 요셉의 예를 들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부잣집 아들이 아무 철도 없이 살다가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재상이 되어서 70일의 가족을 다 애굽으로 인도해서 고센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비전이 그러한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연단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 애굽의 문화 문명을 터득하고 그 다스리는 정치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연단되는 것은, 이것은 작품 뜨기 위해서 소망이 더 가까워집니다. 이 정도 됐을 때는 애굽의 재상이 되어 충분히 다스리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자신감이 생기도록 연단한 후에 하나님의 때에 13년 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30세가 됐을 때 이러한 직위를 맡아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이 오는 것은 내게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단을 주시는 생각을 하고 이걸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적인 신앙의지를 가지고, 요셉의 생에는 불평이 사실 없었어요. 어떤 일이 다가와도 이게 좋은 역사를 이루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불평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쉼도 없고 무거운 짐도 떨어져 나가죠. 하나님 동행하면서.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길도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네 길과 다르다고 말씀을 붙잡으면 무거운 짐도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쉼도 없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답을 알고 나갈 때, 해답을 알면 정답하는 사람은 답쓰기가 쉬워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생겨나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져나오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터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문제없이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힘을 얻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러한 비결을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배우는 거죠, 말하자면. 천지지으신 하나님, 우리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을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제일 잘 아시는 분에게 배우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정하신 예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이해를 해야 접근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그림을 하나 그린 것은요, 요즘 비가 얼마나 쏟아지고 폭우 속에 온 국민이 걱정입니다. 예수님 우산을 받쳐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포토존입니다. 누구든지 와 사진 찍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본문 말씀 봐도 다정하신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수고를 들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얼마나 이분이 겸손하시고 따뜻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저 영원한 세계에 나아가는 그 행복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다정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셔서 수고와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예수님 대신 져주신다 했으니까, 그래 기도로서 우리는 맡기는 방법이 그겁니다. 너희는 감사함으로 염려와 근심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맡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점령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불안초조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계셔서 이 홍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